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캄캄한 밤에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온 집안이 깜깜할 때, 그럴 때 손전등 하나를 발견해서 불을 밝힐 때 그때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는 캄캄한 골목길을 걸어갈 때, 특별히 가로등이 고장난 캄캄한 골목길을 또는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빛을 발견하게 될 때, 그럴 때 또한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잃게 만들고 또는 불안한 마음을 조성하고 때로는 죽음의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어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빛은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고 또 마음을 안정시키며 때로는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빛과 어둠으로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모르지만 이 표현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어둠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비롯되는 어둠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그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며 이 어둠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어둠 그 상태 자체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둠이었던 인간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판단을 따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인간의 어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관계는 오염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 바로 그 자리에서 형제 간의 살인이 이루어지며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어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만들고 신뢰보다는 의심을, 사랑보다는 경쟁을, 연대보다는 고립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둠의 권세입니다. 이 어둠의 권세에 일조했었던 그리고 그 앞장섰던 사람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어둠 자체였던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또한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며 동시에 돌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런 어둠의 그림자들, 이 어둠의 모습들이 이 자연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을 채기 위해서 이 창조 세계를 파괴한 모습, 그것이 바로 어둠에 나타난 결과, 그 어둠에 앞장섰던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기후위기와 해수면이 상승하고 미세 플라스틱의 위기, 또한 생물종의 멸종이라고 하는 심각한 생태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주의를 지키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이 세상이 어떻게 파괴되었는가라는 것과 더불어 이 세상을 파괴하게 만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이 환경주의를 지키는 또 다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1장 5절에서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빛이 오셨다. 그리고 그 빛을 어둠은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둠과 정면으로 맞닥뜨리셨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거짓, 위선과 탐욕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히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인간들은 그 예수님의 빛을 싫어하여서 그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비극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 어둠 속에 던지신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로 인해 단절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심으로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죽음 자체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 빛이 어둠을 이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생명이 죄를 이긴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바로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저의 선언이 아니라 바울의 선언입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주 안에서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요, 우리는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빛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 안에서 빛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저 선언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빛의 열매는 선과 의와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걸 믿는 것은 그저 생각으로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첫 번째 빛의 열매로 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흔히 선이라고 하면 착한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것보다 훨씬 깊고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성경에서의 선은 단지 외적으로 나타나는 착한 행동이나 남에게 좋은 인상을 품이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이 이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오는 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서 나오는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결정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이 더 유리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자의 삶이고 빛의 열매입니다. 이 선은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자비로 드러나게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고립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억울한 사람의 편에서 정의를 외쳐주는 것, 모두가 외면할 때 손을 내밀어 그를 도와주고 그와 함께하는 것,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선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선은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실제적인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과 생명을 잘 돌보는 것 역시 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상을 돌보라라고 하는, 관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내 이 세상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이 창조 세계를 잘 돌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되는 선의 열매입니다. 물을 아끼는 습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태도,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를 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에서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고 피조물을 존중하는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은 단지 착하게 사는 것, 착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선한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생명이 되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기쁨과 평안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가 맺어야 되는 두 번째 빛의 열매는 의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의는요, 헬라어로 바름, 공정함, 또 올바른 관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의로운 것, 법적으로 의로운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공정하고 신실하며 사랑으로 반응하는 태도가 바로 의입니다. 성경은 이 의를 하나님 나라의 중심 가치로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공동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 5장 24절에서는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말하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의라는 것은 단지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 의를 이 땅에서 실현해 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의를 바로 빛의 자녀들이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는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는 것,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공평을 실천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약자와 소외된 자의 편에 서는 것,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의 빛의 열매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거절하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뜻을 찾아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손가락질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의의 열매는 또한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존중하고 보존하며 자연을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이런 삶의 작은 실천들이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는 단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여서 사람의 관계, 또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드러나는 귀한 곳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빛의 열매가 바로 진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진실이라고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또는 정직한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은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숨김이 없는 것, 가려진 것이 드러나는 것, 참되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말과 행함이 하나로 일치되는 것, 말 따르고 행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과 그 행함이 하나로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빛의 자녀는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물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실된 삶은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진실함입니다. 또한 이 진실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말과 행동에서 일치하는 것, 신뢰를 쌓으며 관계를 개선하는 것, 위선이 아니라 정직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약속을 지키고 또 칭찬을 하며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것, 또 자신의 말에 무게에 책임을 지는 것, 다른 사람을 가식 없이 진정 있게 대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을 이루어가는 빛의 열매입니다. 또한 진실은 피조 세계 앞에서도 요구됩니다. 자연 앞에서 창조 질서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을 바르게 경작하고 정직하게 관리하며 나가는 청지기의 태도가 바로 피조 세계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진실은 단지 말의 정직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과 행함이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없이 나아가고 이웃 앞에 위선 없이 다하며 피조 세계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진실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처럼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는 선과 의와 진실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선과 의와 진실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 본문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기서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실험하고 검토하고 적용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진실한지를 머리로 아는 것을 분별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아는 것을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험해보고 적용해보고 계속해서 도전해보는 것, 그것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선과 의와 진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하는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비유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며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빛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빛은 존재 자체로 세상을 밝힙니다. 어둠을 밀어내고 세상의 방향을 보여주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빛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선과 의와 진리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둠에 속했던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선을 선택하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 의를 실천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며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